진정한 권위란 뭘까요? 오늘은 바로 이 권위를 둘러싼 아주 팽팽한 대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주 예길교회의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긴장감 넘치는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갈등은요, 사실 권위가 뭐냐에 대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생각의 충돌에서 시작돼요. 하나는 뭐랄까, 자격증이나 허가가 필요한 전통적인 권위예요. 내가 누군데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그냥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권위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네, 첫 번째 이야기,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 당시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주 날카롭게 벼린 질문을 들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냐? 그리고 둘째, 그 권위는 또 누가 준 거냐? 이 질문들, 겉으로만 보면 성전 관리자들이니까 뭐 할 수 있는 질문 같잖아요. 아주 정당해 보이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함정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자기들의 권력 기반을 통째로 흔드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판을 짠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나와요. 당시 랍비들의 권위는요, 인용에서 나왔어요. 유명한 힐렐 랍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 그들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함정에 빠져주시기는커녕 단 하나의 질문으로 순식간에 판을 뒤집어 버리시죠.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거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냐? 하고 물으시죠. 여기서 요한은 당시 모든 백성이 진짜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던 바로 그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그냥 1번이냐 2번이냐 하는 간단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진짜다라는 뜻이었고요. 사람으로부터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진짜냐 가짜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수였던 거죠. 사실 요한에 대해 묻는 건 곧 자기 자신에 대해 묻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으니까요. 결국 이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 신적인 권위의 근원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고 정면으로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질문 하나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진실이냐, 평판이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요한을 안 믿었냐고 할 텐데 걸리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저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벽한 외통수에 걸린 거죠. 결국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 진리인가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체면과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바로 이거였죠. 진리를 찾는 것보다 자기들 평판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이 결국 선택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정말 무서운 영적인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식의 비겁한 회피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진실 앞에서 일부러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스스로에게 내린 영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이상 진리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그들에게 입을 닫아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거니까요.
아마 그들은 생각했겠죠. 휴, 대답을 피했으니 우리 자리는 지켰다. 하지만 그 순간 진리를 향한 문, 계시의 문이 그들 앞에서 쾅 하고 굳게 닫혀버린 겁니다. 영원히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결국 핵심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질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고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 던지는 불신의 질문이 있죠. 반면에 진리 앞에 항복하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던지는 믿음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묻는 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죠. 주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까? 당신의 십자가가 정말로 제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제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은요, 불신이 아니라 진리를 너무나 알고 싶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몸부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질문하며 씨름할 때 그 답이 어디 멀리 있거나 신비한 체험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신다고 설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권위, 그 본질은 대체 뭘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거부했던 그 권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초대받은 그 권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역설적인 사랑의 권위, 자기를 지키려고 남을 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사기를 내어주는 권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의 대결은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선택의 문제가 되죠.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에 의해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 질문하시겠습니까?